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그 가운데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월요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에 또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는 복된 한 주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도 내가 내뱉는 말과 내가 행하는 행동과 내가 내리는 그 모든 판단과 선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사랑인지를 마음껏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단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열매들 또 가득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장 성공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이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 컨텐츠들,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조회수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1년 안에 1억 만들기라는 컨텐츠도 있고, 주식 투자 잘하는 법, 부동산 투자 실패하지 않는 법, 이런 콘텐츠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큰 관심을 두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성공한 인생, 성공한 삶이 바로 이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은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성공의 기준들이 있지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출신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또 자신의 입술의 그 증거됨과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가 이루어낼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될 가장 성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신문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사내들인 공회의 소속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에 참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던 기관인데 그 가운데 이단을 분별하는 기능도 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거나 이단적인 사상을, 그 신념이 담긴 어떤 신앙을 선포하는 자들을 분별하는 일들을 이 사내들인 공회가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단성이 있는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실 그 속에는 이 인기를 끌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시기심도 분명히 담겨져 있었겠지요. 당시에 실제로 스스로를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특출나 보여도, 조금만 뛰어나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몰려들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 역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칭하는 그 이단은 아닌지 분별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신문하며 묻는 것이죠. 본문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런데 요한의 대답이 참으로 담대한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보통은 조금만 툭출나 보이고 영적으로 뛰어남을 보이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속여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는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때 세례 요한이 또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럼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럼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세상의 어떤 방식이나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어떤 관습이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것들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이 세상에서 찾아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대답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삶의 목적을 찾았고 그걸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이 성경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은 분별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히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저기 계신 저 예수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통째로 사용해서 자신의 인기와 자신들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예수께서 구약의 그 메시아라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입술을 통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선포하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근거해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려면 세상에 명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알아주는 명함이 아니면 잘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어떤 출신의
어떤 학교의 출신인지, 어떤 혈연과 지연과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를 충분히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이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할 때에도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루어낸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면서 나를 소개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참된 기쁨이고 목적이고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통째로 뜯어보면 알 수 있지요. 그가 내뱉었던 말과 행동과 선택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의 참된 기쁨, 목적, 정체성, 삶의 이유가 뭔지를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입만 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기 계신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 저기 계신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우리를 위한 구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 이런 선포를 늘 외쳤던 것이지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자고 그가 나보다 앞서신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한 구주가 되신다고 늘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그 모습과 그 방식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참된 기쁨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던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이런 삶을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내 정체성을 찾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기쁨을 찾아서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라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정체성을 붙들고 내 삶의 참된 목적과 기쁨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복된 삶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고 내 삶의 참된 목적과 기쁨을 찾아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삶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역시 그런 인생들을, 그런 삶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르죠.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기쁨이고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 그 삶을 우리 역시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그런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말하겠지요. 별 볼 일 없고 절대로 성공한 삶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자 그것을 옳은 말로 지적하다가 목이 베어서 죽지 않습니까? 이게 세례 요한 삶의 전부입니다. 심지어 그 삶의 순간순간에는 정말로 커다란 민망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보고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자 어떻게 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안드레이고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좀 민망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정말 충성되고 열심도 있고 능력도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등장과 동시에 자신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으니 참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빴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참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 우리는 이 사람의 삶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주목할 만한 부분이 없지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패하고 패배한 자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저 들러리에 불과한 인생이고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그저 불쌍한 마음이 들고 치근하게 여겨질 만한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지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렇게 크고 저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화려한 삶 나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런 삶은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는 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얻으며 많은 것을 누리며 이 땅을 살고 싶은 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메뚜기랑 석청을 먹으며 광야를 전전긍긍하고 때로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 민망함도 경험하고 나중에는 옳은 말을 하다 억울하게 목이 베어 참수도 당하는 이런 삶을 누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런 삶 살고 싶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저 역시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도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연약한 죄인들의 생각이죠. 이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과 방식으로 따져보았을 때에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참하게 짝이 없고 패배자이고 들러리에 불과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의 삶이 위대했다고, 너무나 컸다고, 성공한 삶이었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 믿는다면 어떤 삶이 정말로 성공한 삶이겠습니까? 어떤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제대로 사는 것이고 진짜 성공한 삶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 다시 배움는 그 날에 이런 말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수고했다. 이 말을 듣기 위해 주님의 이 하나의 인정, 이 하나의 칭찬, 이 하나의 알아주심, 이거 하나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알아주시며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 그거 하나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배움는 그 날에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세상에서만 성공한 그런 삶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심지어 너무나 비참하고 또 막막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라고 해도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최고로 성공한 삶이라고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꼭 되기를 결단하고 사모하고 기대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해서 수시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주님 다시 배움는 그 날에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